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크리스천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능하면 안 됩니다. 왜 무능하면 안 되냐? 우스갯거리 되거든요. 어딜 가면 무시당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무능하면 내가 우스갯거리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정말 진심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우스워져요. 기독교가 우스워져요. 교회가 우스워져요. 야, 너같이 살려면 나 교회 안 간다. 이런 말 듣지 말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더 답답해집니다. 내가 가진 게 없는데요.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게 없는데요. 내가 능력이 없는데요.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기서 기억해야 합니다. 능력과 무능함을, 유능함과 무능함을 돈 버는 능력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유능과 무능을 내 소유의 정도로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많이 있으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유능한 사람이고, 내가 가진 게 없으면 무능한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건 교회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만약에 그게 기준이라고 하면 비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남의 것 등쳐서 빼서 그래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을 더럽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세상을 더럽히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유능한 사람과 무능한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선한 영향력이에요. 선한 영향력. 주위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까? 나처럼 사십시오. 나처럼 믿음 생활하십시오. 나처럼 신앙생활 하십시오. 나처럼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나처럼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 가진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가진 게 뭐가 있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무능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영향력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난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물질 필요하면 주세요. 지혜 필요하면 주세요. 집 필요하면 주세요. 직장 필요하면 주세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내가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게 명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어차피 사람이 있는 곳에 문제가 있어요. 옛날에도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해결해야 됩니다. 개나 말이나 짐승이나 이런 게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해결해야 돼요. 그 해결을 하는 사람이 뭡니까? 그 사람을 어른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유능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를 해결하는 그 유능한 사람, 그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려라. 창세기 1장 28절 이 말씀을 문화명령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땅을 소유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소유하는 것에 목숨을 걸어요. 소유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말이 뭡니까? 히브리어로 마샬이라는 말이에요. 이 마샬이라는 말이 뭡니까? 책임지다 라는 뜻이에요. 책임진다. 네가 이 땅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네가 네 가정을 책임져라. 네가 교회를 책임져라. 네가 사회를 책임져라. 네가 이 시대를 책임져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 사도 바울,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엇이 유능한 겁니까?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그래도 답답해집니다. 내가 책임질 수 없는데요. 내가 내 인생조차 책임지지 못하고 내가 내 가정조차 책임지지 못하고 내가 이 사회와 이 시대는커녕 교회조차 책임지지 못하고 내 자식조차 책임지지 못하는데 무슨 내가 세상을 책임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능력이 안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복하고 다스려라.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한숨 짓지 말아야 돼요. 답답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은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무능한 사람, 나약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답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유능하게 사는 비결이 뭡니까? 방법이 뭡니까? 길이 뭡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돈을 따라가지 말고, 명예를 따라가지 말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재미나 쾌락을 따라가지 말고 누구를 따라와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와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를 가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기도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기도도 돈 벌기 위한 수단이고 예배도 돈 벌기 위한 수단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예수님 주위에 떨어지는 그 콩고물, 돈, 명예, 즐거움, 재미, 평안 이런 것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몰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유능해집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에도, 내가 신날 때에도, 재밌을 때에도, 괴로울 때에도, 행복할 때에도, 즐거울 때에도, 불행할 때에도 상관없어요. 예수님께 몰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어느 순간에서든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께 몰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건 어떤 원리와 같습니까? 돋보기가 있습니다. 그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태양열을 받아서 그 태양열을 한 군데로 몰아서 종이를 태우고 물건을 태우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나는 돋보기와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별것 아니에요.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 스스로에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내가 진짜 돈을 따라가는 거 아닌가? 명예를 따라가는 거 아닌가? 재미를 따라가는 거 아닌가? 나만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나를 따라오너라라는 예수님의 부름에 내가 순종하는가? 나 스스로 질문하고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오늘 성경 본문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라? 무엇을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주제 파악을 해야 해요. 주제 파악.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교만이 뭡니까? 자기는 요만해요. 그런데 본인을 대단한 존재로 생각해요. 자기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생각한다는 그 증거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누가 나한테 제대로 대우 안 해주고 대접 안 해주면 삐져요. 화가 나요. 본인이 얼마나 그렇게 잘나고 얼마나 대접받은 존재이길래 남이 대접 잘 안 해준다고 삐진다는 거예요. 교만의 증거입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제 이야기이기도 해요. 며칠 전에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 아무도 나를 아는 척도 안 해요. 기분 굉장히 나빠요. 혼자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안 알아줘요. 야, 내가 여기 왜 왔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왜 나를 알아줘야 되죠? 그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데 그냥 기껏해야 안면 한 번 있을 정도인데 나한테 이거 오셨냐고 하고 나한테 굿신거려야 돼요? 무슨 개척교회 목사가 무슨 잘났다고.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럼 그 교만을 극복하는 비결이 뭡니까?
그냥 남을 대접하면 돼요. 황금률이라고 하죠.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반가워해주고 어서 오시라고 하고 그냥 대접해주면 돼요. 그걸 인생의 낙으로 알고 그걸 인생의 기쁨으로 알아야 돼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요. 결혼 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대접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맨날 싸워요. 대접해주면 돼요. 내가 잘해주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열등감이에요. 이게 사실은 더 심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남들이 이렇게 우습게 볼만한 쉽게 볼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괜히 위축이 돼서 그냥 내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때로는 학력 때문에 때로는 무슨 직업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 자신을 별 볼 일 없게 생각해요. 그래서 늘 위축돼요. 늘 소심합니다. 그래서 위축돼서 늘 살아가고 늘 주저하고 늘 망설이고 늘 나서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해요.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왜 삼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뒷부분에 보면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까?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면 돼요. 뭐가 위축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얘기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데 왜 돈이 있어야 됩니까? 왜 그게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부인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한 가지 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지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우린 저마다의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삶의 무게가 가장 무겁게 느껴져요. 그래서 남의 삶의 무게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목회자는 자기 삶의 무게 신경 쓰지 않고 성도님들의 삶의 무게를 지는 사람이거든요. 쉽지가 않죠. 목회자가 쉽다. 그 목회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일단 먼저 져야 돼요. 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자기가 세상 살면서 받는 자기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거 남한테 풀지 마시고요. 자기 스트레스는 자기가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힘들어하는 거 있어. 마음에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꼭 남한테 풀어야 되고, 그리고 남 탓해야 되고, 남 원망해야 되고, 그리고 남한테 꼭 복수해야 되고, 원수 갚아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해결이 된다. 이거 문제예요. 자기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왜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지 못합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이 시대에 야곱이 돼야 돼요. 돌베개 세우고 거기서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 내가 집도 없습니다. 내가 부모도 없습니다. 형제자매도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나한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고백하며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돼요. 이거 갖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마음에 힘든 것들과 어려운 것들 토로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과 1대1로 관계를 맺지 못하면 사람 탓하게 돼요. 남 원망하게 돼요. 직장 상사 탓하게 돼요. 직장 탓이다, 교회 탓이다, 남편 탓이다, 아내 탓이다, 남자친구 탓이다, 여자친구 탓이다, 남 탓하게 돼요. 여러분, 남 탓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자기 십자가 지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시대의 야곱이 돼요. 내가 이 시대의 다니엘이 돼요. 내가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되고 내가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숙제를 끝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의존적인 신앙이 된다. 계속해서 세파에 흔들리고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고 계속 마음 아프고 계속 흔들리고 계속 힘들어야 돼요. 왜? 사단이 흔드니까. 하나님이 잡아주시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 붙잡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주시지 않으니까 계속 돈 때문에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고 늘 괴롭죠. 늘 어렵죠. 여러분 좀 쉽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게 살지 마시고요. 좀 쉽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려우면요, 하나님께 매달리면 돼요. 그게 제일 쉬워요. 기도하면 돼요. 그게 제일 쉬워요. 남 탓하고 남 원망하고 사람하고 부딪혀서 이기려고 하고 그게 어려워요. 왜 그렇게 어렵게 사세요? 하나님과 독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자기 십자가 영역을 분명히 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 지지 못하면서 그냥 오지랖이라고 하죠. 자꾸 남의 영역을 건드려요. 괜히 간섭하고 자기 일이나 똑바로 하지. 제가 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죄송한데 목사다 보니까 남의 삶을 자꾸 보다 보면 지 앞가림이나 똑바로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꾸 남의 일에 간섭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십자가 자기가 지는 겁니다. 남이 져주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메시지를 마칠까 합니다. 캐나다에 그 테리 폭스라는 21살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그 브리티시 컬럼비아라는 굉장히 그 캐나다의 명문대 학생이고 거기 농구 선수예요. 미국이나 캐나다는 운동부가 공부를 못하면 운동부를 못합니다. 한국하고 개념이 달라요. 공부를 잘해야 돼요. 학점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농구 선수를 할 수가 있어요. 공부도 잘해요. 그런데 어느 날 무릎이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그 암인데 그 암 때문에 이제 무릎이 아픈데 그게 골육종이라는 암이래요. 결국 무릎 이하를 절단을 했어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그 암이 더 확산이 될지 퍼질지 모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남 탓하지 않고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봤어요. 어떻게 봅니까?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 암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줄 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야, 암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나는 그래도 이렇게 치료를 받았는데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렇게 하다가 의족을 끼고 내가 마라톤을 해야 되겠다. 의족을 끼고 끝까지 한번 내가 달릴 수 있는 데까지 달려서 내가 모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형한테 부탁을 해서 형이 뒤에서 차를 보고 따라오고, 그래서 1년 동안 연습을 합니다. 마라톤 연습. 그래서 22살부터 캐나다를 3분의 2를 143일 동안 뛰어갑니다. 처음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문 기자가 붙고 방송국에서 오고 계속 촬영을 하면서 모금이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2,200만 달러, 220억이나 모아졌어요. 그런데 143일째 캐나다의 3분의 1이나 되는 그 거리를 뛰었는데 그때 암이 폐로 전이가 돼서 더 이상 뛸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결국 병원에 실려갔고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가 세상에 떠나자 캐나다 정부에서는 전부 전국에 조기를 걸게 하고, 그리고 전부 그를 추모하고, 그리고 암 환자를 돕기 위한 그 환호회가 생기고 후원회가 생기고, 그래서 그 단체를 통해서 지금도 수많은 암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렵다고요? 힘들다고요? 답답할 필요 없어요. 내가 어디에 몰입할 것이냐? 예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화려한 데 계시지 않아요. 멋있는 데 계시지 않아요. 대단한 데 계시지 않아요. 말 구유에 계세요.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 가운데 계세요. 가장 아파하는 사람들 가운데 계세요. 가장 괴로운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계세요. 화려한 가운데 있다. 그곳을 찾아간다. 거기에 예수님 절대 계시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가장 힘든 것, 가장 어려워하는 것,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겠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천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우리는 뭐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까? 화려해야 되고, 멋있어야 되고, 많은 소유가 있어야 되고, 박사학위가 있어야 되고, 성가대 하더라도 꼭 지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딜 가더라도 꼭 담임 목사가 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뼛속 깊이 배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으로 점철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뭡니까?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끝까지 다 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끝까지 다 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삶에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끝까지 다 하지 않으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대충 하니까 그래요. 얼렁뚱땅하니까 그래요. 신앙생활 불가능한 거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능한 거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 돼요. 가진 게 많으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누릴 게 많으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편 21편 13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한 주 동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6장 24절과 그리고 오늘 좀 말씀드리는 시편 21편 13절 같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늘 새기고 그리고 한 주 동안 계속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편 21편 13절입니다. 우리 시편 21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으로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높이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고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 자신이 아닙니다. 내 재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일주일간의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일주일의 삶 동안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내 삶 일주일간 모든 순간순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내가 찬송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 이것이 크리스천의 진정한 능력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마음 깊이 새기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소중하게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